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돌아와서 평안히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그 묵상의 말씀의 진도 가운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묵상하신 분은 이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죠.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으나 그것에서 돌아와서 평안히 살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 항상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되어도 오히려 듣기 싫다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결국 멸망의 사건이 왔지만, 그러나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 있으나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돌봐줄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지금 상황에 있든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지금 먼 곳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으나 그 먼 곳에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포로 가운데 있으나 그 땅에서 다시 구원하여 회복의 역사, 다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땅에 오게 될 것이다. 아멘. 그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망할 수가 있어?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될 수가 있어? 그래서 강대국 바벨론에 끌려가고 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이 나라가 이렇게 초토화가 될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포로민의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27절 말씀이죠. 본문 말씀이. 그런데 이 46장부터 51장까지는요 이방인들을 향한 멸망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46장 1절부터는 애굽을 향하여서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46장 맨 마지막 27절 8절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지금은 멸망당한 것 같고 많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으나 그 애굽도 그 바벨론도 블레셋도 그 옆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 모든 나라들 주위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멸망당했다고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 모양이야 라고 하겠으나, 그러나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잘 되는 것 같으나 마침내 멸망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장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멸망의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의 사건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것은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사건이지 멸망이 아니다. 다시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고, 그 이방인들 향하여서 46장부터 계속해서 51장까지 계속 선포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멸망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당장 고난 가운데서 멸망당한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회복만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8절에도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멸망이 없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거야. 그 말씀이 46장부터 이스라엘의 외곽에 있는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 향해서 끊임없이 멸망을 선포하시고, 너희들 믿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너희들은 지금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냐? 결국에 가서는 멸망만이 있는 것이야. 너희들의 끝은 결국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며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녀들하고는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늘도 선포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당한 것 같이 보였으나 결국 70년 후에 고레스 왕 때에 본국으로 귀환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지금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입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그때 왕이 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본국으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BC 537년에 일어난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은 1.1획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귀국으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그날의 포로민의 신세였는데 말이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자녀들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회복의 때를 기다렸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녀가 할 일은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하셔요. 그때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왜요? 지금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져서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실 고난이기에, 회복하실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곳에 가서 두 부류로 나눠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자는 마침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그런 일이 있겠어.
여기가 포로민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어떻게 회복하겠어? 어떻게 우리가 구원되겠어? 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한탄과 탄식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회복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진정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 뜻은 이거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생겨서,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인데 어떻게 지금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회복하실 것을 믿는 자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을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내일 기도할게요. 내일 또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모레 기도할게요. 그러면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기에 마귀에게 속지 말고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그때에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주는 마귀와 싸워 기도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정말 회복의 사건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사는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뜻이 감사와 기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무엇까지 주셨어요? 하나님 아들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너희가 왜 걱정하니? 그런데 너희가 왜 염려하니? 이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를 살리고자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나 대신에 몸짓고 빌려서 모든 것 다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하는 데 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이 땅의 100년의 삶의 평안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에 반드시 우리는 입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반드시 천국까지 데리고 갈 거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3절입니다. 지금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그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여서 조금도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친히 그 몸으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너희들은 잠잠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다시 회개하여 온전히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37장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잠잠해라. 너희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믿지 않은 내 친구와 이웃은요 저렇게 잘 되는데요 하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46장 27절 8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다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아라. 저기에 있는 이방 나라 애국과 바벨론과 아수라 그 많은 나라들이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하는 자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멸망당하지 않아. 그러기에 너희들이 이웃에 있는 자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화내고 노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예레미야 말씀처럼 그들은 멸망의 사건이 끝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지 않은 자녀들의 당하는 고난은요 멸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의 사건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흠 없는 자로 세움받는 축복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하셔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국 그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나라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시고 하나님만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겠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담에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네. 요동치 마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파도치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힘이고 구원자가 되시기에 우리가 요동치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떨어져서 또 요동할 때에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서 다시 주님을 꼭 붙잡는 하나님의 진정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시 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 이후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한 말씀에만 아멘 합니다. 하나님 회복해 주신다고요? 감사해요. 아멘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멸망당하자고 회복받을 거야. 회복될 거야. 그런데 너가 지은 죄가 너 죄 없다 하지 않을 거야. 그 죄값의 징계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죄의 값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여러분 죄를 지으며 죄값을 받아야 자유롭게 됩니다. 벌금을 내듯 그 값을 치러야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한 죄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치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어서 그 십자가 그 사형 틀에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될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밀어내시고 주님이 달리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달리신 사형 틀은, 그 십자가의 형틀은 내 죄값을 치르는 장소예요. 여러분, 그곳에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이 달리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건이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무죄한 자가 아니라 그 값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내 죄값을 이미 주님이 치르셨지만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 죄값을 내가 치렀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죄값을 너가 이 땅에서 육체의 고난으로 당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말씀이 있는지도 몰라요.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무엇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대로 살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알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는 죄인 같지가 않아. 나는 잘 사는 것 같아. 왜? 옆 사람은 나보다 더 못 사니까, 더 악하니까.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죄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육체로 그 몸으로 친히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한 그 육체의 고난은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형틀에서 몸짓고 풀리시고 대못을 박혀서 죄값을 치러주신 그 사건이, 그것이 내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당해야 될 그 육체의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돌아서지 않고 또 죄 가운데 또 한 발짝 더 나가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입으로 고백하고 용서받았다 생각하고 또 죄 가운데로 더 깊게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예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사함 받았어, 나는 이제 복 받을 거야, 나는 천국 갈 거야, 내가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 날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고, 내가 죄가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와 싸워만 보십시오. 그 마음이 지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는 순간 그때에 주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그 피의 공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피 흘려서 정말 죄값을 치르셨는데 내가 이것을 갑옷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나의 정욕을 치고 나의 죄된 모습을 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죄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버리고 탐욕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정말 많은 이들 것까지 빼앗아 가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탐닉하며 같이 바알신 아세라신을 같이 섬기면서 나 하나님 섬겨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많은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지 않았을 때에, 그때 그들은 육체의 고난을 70년 동안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야 하시기에,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가 몸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학교 가라는데 학교도 가지 않고 자꾸 나쁜 짓을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울면서 매를 들지요. 왜요? 망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이방인들처럼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망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백성이기에 망하면 안 되게 할 수 없이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죄를 끊지 않는다면 그 죄값을 나의 삶 가운데 육체의 고난으로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면서 기쁘게 웃으면서 잘됐다, 이 녀석아 너 매좀 한번 맞아봐, 이런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 자녀를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서게 할 때에 정말 피 눈물이 나면서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때때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정말 피 눈물 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70년의 포로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복 받을 거야, 나는 교회 가니까 천국 갈 거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값을 너의 몸에서 할 수 없이 육신으로 쳐서 죄를 끊게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하셔요.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쯤 할 수 없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값을 너희는 정말 갑옷을 입고 있느냐? 정말 너희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렇게 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이쯤이야 하고 자꾸 타협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다 이 죄값을 해결해 주었는데, 십자가 형태에서 해결해 줬는데 왜 네가 몸으로 삶으로 또 고난을 당하려고 하느냐 말씀하시면서 할 수 없이 징계를 11에서 11장 4절에 줄 수밖에 없는데, 그 징계가 당신은 정말 슬퍼 보이고 정말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그 징계를 통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평안을 누리는 자, 천국을 누리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가 매를 들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서는 돌아오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그건 부모의 근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어서 매 드는 그런 슬픔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요. 그 죄가 끝인 자들은 결국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욕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마귀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정욕과 탐심과 세상의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는 것 똑같이 살았던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4장 2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인생이 50년이십니까? 30년이십니까? 20년이십니까? 모르죠. 5년일 수도 있고 아니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와라 그럼 우리 이 옷을 벗고 하늘나라에 가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빌려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 내 죄 때문에 또다시 고난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죄를 끊지 못합니까?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아서 끊지 못하십니까? 3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과거에 다 했지. 그런데 과거에 했을 때도 그때는 쾌락이 있는 것 같으나 결국에 그도 이 땅에서는 죄값을 치르죠. 여러분, 과거에 했던 거 이제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죄 때문에 친히 그 몸으로 고난당하고 그 몸으로 죄값을 치렀기에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뜻을 행하는 자, 이 땅에 필요한 나머지 거 내가 다 더해주겠다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때 진정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천국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아서 천국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기에, 그러기에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해요. 마귀와 싸우시고 나의 탐욕과 정욕과 나만을 위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버려서 내가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새로워진 인생에게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거하시는 정신 차리고 주님을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이 말씀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 받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요. 이제 마지막 때가 아니냐, 이제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됐는데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살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자가 되어라.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깨워서 막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무엇이냐면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 목사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밤에 손 붙잡고 그냥 낮에 마음이 상해서도 또 기도하고 마귀를 쫓고 그리고 손 붙잡고 이렇게 사랑하고 삽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감사해요. 정말 부부가 사랑하는 거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는 어렵지만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고 산다니 감사한데, 문제는 이 사랑의, 우리가 서로 사랑의 계명의 그 전제 조건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요, 나에게 잘해줄 때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나에게 잘 못해줘서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었어요.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그 가족이, 이웃이, 배우자가 어떠한 죄를 졌어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크면은요, 어떠한 죄도 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문제는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역사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여 이웃의 가정의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사랑까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가족을 사랑할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을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그런데 남자와 여자와 부모와 자녀가요, 가족들이요, 그 사랑이 느끼는 것이 좀 달라요. 그래서 느낄 수 있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다 말씀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서 집중하지 못해서 그런데요, 부부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이 사랑하라고 그냥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남자분들은 우리 아내들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신같이. 여러분, 아내들이 사랑을 느낄 때는 언제 사랑을 느끼냐면요, 우리는 남자들도 자기가 이쁘게 막 꾸미고 하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막 먹고 좋은 거 입으려고 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가꾸듯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가꾸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으면 내가 먹기 전에 먼저 주고, 아멘 하십시오. 네, 내가 좋은 거 입고 싶지만 아내 먼저 주고, 아멘입니다.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할 때 아내들은요, 아, 정말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를 느껴요. 그러시죠? 예. 그러는데 여러분, 남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가 사랑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 하라고요? 존경하라. 존경할 때의 사랑으로 느껴요, 남자들은.
남자들이 뭐 좀 잘못했어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아서 하는 게 뭐 저 모양이지. 이러면은요 정말 사랑 뚝뚝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아내들은요 존경해 줘야 돼요. 그랬을 때에 없는 신까지 능력까지 막 올라와서 정말 잘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가장의 머리를 남자로 세우셨습니다. 조금 지금은 못하는 듯 하나 기도하며 세워줄 때에 정말 잘하는 가장의 그 가족의 머리가 되게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할 때에 잘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존경할 때, 존중할 때에 남편들은 사랑받는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언제 사랑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질문할까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이 자녀는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일 것 같으세요? 여기 딱 나와있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용돈 줄 때요? 땡입니다. 땡입니다. 예,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용돈 주면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요, 여기서 앞에서 정답해 주세요. 순종할 때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거, 상 받아오는 거 이것도 기뻐요. 그런데 잘났다고 그 좀 공부 잘한다고 부모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대들고 내가 알아서 할 때까지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 그러면 그 상이고 그게 다 기쁨이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기쁘죠.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자녀 정말 내가 행복해. 우리 자녀는 나를 너무 사랑해. 순종할 때 그것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참 성경은요 자세히 보셔야 해요. 그냥 순종하지 말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주 밖에 있는데 교회 가지 마 그러다 그걸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부모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서 주 안에 있을 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최고의 선물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부부나 다른 이 계명들은 그냥 그렇게 살 때에 복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녀들에게만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면서 더 한마디 팁을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내가 잘되고 장수하고 싶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돼. 왜요? 왜 이 말씀을 왜 여기에만 더 붙여 놓으셨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 정말 하지 말라 해도 너무해. 우상을 섬기듯이 너무해. 그런데 거기에 반도 부모는 공경이 안 돼. 그러죠. 나는 자녀는 정말 사랑스러운데 우리 부모는 공경 있게 잘 안 돼. 정말 일을 쓰고 힘쓰고 일을 악물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그래서 정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 팁까지 더하신 거예요. 다른 것도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더 말씀하신 것은 네가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아멘. 아멘.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시고 건강의 장수를 받으시기를 바라십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 느낄까요? 용돈 많이 줄 때 땡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세상 자녀들은 그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그때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참 훌륭해 너무 나를 사랑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말씀 이어서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의외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미운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설마 내 자식이 그렇습니다. 예. 왜요? 자녀를 향하여 책망할 때 막 분을 내고 화내고 그 감정을 자녀에게 쏟을 때에 자녀는 그것을 화로 받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학대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부모는 왜 이러는지 몰라 하고 마음의 문을 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감정으로 내 홧김에 야단치시지 마시고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감정을 다스리고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실 때 그때 자녀는 우리 부모는 참으로 존경받을 만하고 나를 정말 사랑해 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할 때에 내 열정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아멘. 남편을 지금은 좀 부족해도 존중하고 존경하고 아내가 좀 부족해도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이쁘게 쓰다듬어주고 계속 이렇게 이쁘게 쓰다듬어 줘야 돼요. 아내들은 계속 이렇게 이쁘게 사랑하며 스킨십하며 쓰다듬어 줘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공경하고 뜨겁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부모들은 자녀가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막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막 손바닥으로 때리고 하지 마시고 굳이 맞아야 된다면 매를 하나 준비해서 이것은 잘못할 때 맞는 거라는 것을 분리해서 그래서 죄값을 받더라도 화내지 말고 감정으로 처리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합니다. 그 가정이 천국 가정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처럼 여러분이 가정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가족이 다 천국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드리겠습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의 가사를 통해서 찬양 만든 거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음미하며 부르겠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합시다. 언제나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접근하십시오. 사랑은 쉬게 하지 않습니다.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않습니다. 교만도 아니야. 사랑은 자녀에게 이웃에게 부부에게 무례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의 말씀과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줍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걸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부부의 사랑도 영원토록 변함없어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아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허물을 다 덮을 수 있는 뜨거운 사랑으로 영원토록 정말 천국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